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다가 형 에서가 분노하는 바람에 졸지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세웠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받고는 무로무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이 밧단 아람, 이 하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좀 변해 있습니다. 도망자로서 초라하게 땅바닥에 누워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두려워 잠에 처했던 그 모습하고는 아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낯선 땅인데 마치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을까? 그건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담대하라, 그겁니다. 토끼의 영성으로 살지 말고 사자의 야성, 사자의 영성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고망동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외삼촌 라반과 상봉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후에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건 야곱이 원해서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걸 악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어쩔 줄 몰라 할 때 배고픔을 빌미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야곱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이제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보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라헬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었던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아내가 된 레아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는 유난히 편애하는 인간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화가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 병이 나중에 12명의 자녀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만들어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 형제 간에 그것도 쌍둥이 간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난 것. 이렇게 편애는 안 좋은 병이고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도 갖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차별 대우라든지 편애하는 것,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삐딱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형은 항상 듬직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공부를 잘 못한다고 동생은 야단만 치면 당연히 동생에겐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차별 대우, 편애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방문한 성도를 상처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신분, 성, 지위, 지식, 부의 정도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연령 등 이런 거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편애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 이건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고 괴롭거든. 물론 이런 다처,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그런 다처의 문화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몇 명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한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쳐다도 안 보니 다른 아내들은 분명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여튼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기를 원했는지 장남인 르우벤을 낳고서 뭐라고 말하는지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근데 아들 한 명 낳았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확 변하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낳은 겁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인 이 레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연합이란 뜻인데 나의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도 남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은 것. 그래도 야곱의 마음엔 여전히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롭고 괴로웠던 여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는 팔자 사나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태아를 열어주셨고 그에게서 후에 유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후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레아의 마음에 있던 쓴뿌리가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으로 4대째를 대표하는 인물은 요셉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유다가 선택이 됩니다. 주다. 이 유다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주이시들이잖아요. 북쪽은 야곱의 이름을 따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사람들로부터는 혹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누구 옆에 묻히는지 아십니까? 사랑했던 라헬 옆이 아니라 레아 옆에 묻히기를 소원한 것. 죽게 되자 철이 든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죽을 때가 되니까 철이 드는 남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죽을 때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남편에게는 혹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의 복은 대단히 받았고
나중에는 남편과 같이 묻히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혹시 이 세상에서는 그다지 위로를 못 받고 사람으로부터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도 이 세상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혹시 레와 같은 가슴 아픈 편애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유난히 차별 대우를 많이 합니까? 인종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은총을 베푸실 것이니까 그 은총 때문에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부부가 걸어가는데 남편의 어깨가 하여튼 이렇게 휘었습니다. 컴퓨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의 균형이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깨가 굽은 채 걷지 말고 땅만 바라보면서 걷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